뵙고 이번 주에도 뵙고 그러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예, 얼굴들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난주보다 얼굴이 확 망가졌습니다. 지금 뭐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너무 무리를 해서 그런지 뭐 혓바닥도 이렇게 막 어눌해지고 막 이러는 게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 그 보스턴부터 그 내려오면서 쭉 이제 뉴욕, 뉴저지 이렇게 들러서 계속 그 워싱턴 DC 여기저기를 우리 학생들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그 보고 왔습니다. 근데 어제는 저는 그 성경박물관하고 해병대 기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그 6.25 전쟁과 세계 제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사실 인종차별이 없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그때 전쟁이 나니까 미국에서 흑인분들도 또 외국인들도 유색인종들도 다 함께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갔다가 온 분들이 같이 목숨을 나눴던 사람들 아닙니까? 죽음을 위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람들을 차별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해서 그 다음부터 평등이 주장이 되고 그 다음에 함께 가자, 함께 사는 세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렇게 해서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동성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게 사탄이 살짝 거기에 그 편승을 해서 승차를 해서 우리도 차별하지 말아달라. 그런데 죄에 속한 사람하고 의에 속한 사람은 구분이 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건데 그것을 벗어나서 사탄의 말로 교묘한 말로 이 변형시키는 것 그것 자체가 굉장히 나쁜 거예요. 우리는 정확히 판단을 하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국에서 온 어려운 학생들을 정말 최고의 대접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섬기고 있습니다. 호텔도 될 수 있으면 좋은 데서 학생들이 이쪽 뉴욕, 뉴저지에서 잠을 잘 때 이게 어느 호텔 이름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힐튼 호텔 한 10몇 층짜리 로비를 들어가 보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넓더라고요. 저도 처음 가보는데요. 우리 교회 한 제가 볼 때는 한 10배는 더 넓은 그 로비에 그 위에서부터 물이 쫙 떨어지고 그냥 뭐 무슨 영화에 나오는 그런 계단이 쫙 있는 그 있잖아요. 왜 우리 그 보면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런 영화에 나오는 어마어마한 계단이 쫙 있고 그런 데로 아이들이 들어가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 근데 저도 그렇게 좋은 호텔인지는 몰랐어요. 어느 호텔을 그 관광회사를 운영하시는 장로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특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렴한 가격에 그 호텔에서 묵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을 해 주셨어요. 아주 비싼 호텔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아이들 표정도 어둡고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 친구들이 그 사랑을 받았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인지 몰라도 표정이 밝아지고 먹는 것도 제가 그래도 버지니아에서 맛있다고 소문난 데를 이렇게 같이 가서 먹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근데 가면 갈수록 이 학생들이 먹는 양이 너무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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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먹는데 바뀌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작은 사랑에도 크게 감사할 줄 아는데 그
그렇지가 않고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적은 사랑에는 감사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정말 그 교만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앞뒤로 이렇게 쭉 내용을 이제 앞에 제가 딱 그 절만 뽑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살펴보면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의 대표적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은 죄 많은 여인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이. 죄 많은 여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누가복음 그 7장 36절부터 39절까지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그 말해서 자기하고 같이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이 청하니까 그 집으로 방문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이 죄 많은 여인이, 그 죄 많은 여인이라는 의미가 뭔지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동네에서 뭔 일만 있으면 그냥 왁왁왁 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장사를 하더라도 조금만 손해볼 것 같으면 욕이 입에 나오고, 또 만약에 이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은 물 대는 거 가지고도 싸울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죄 많은 사람은 그 여인은 다른 남정네들을 유혹하는 그런 여인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 와서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동네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뭐가 생각이 났다고요? 자기 죄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죄를 깨닫는 거는, 죄 많은 사람들은 항상 욕하고 싸우고 죄짓고 훔치고 강도질하고 도둑질하던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을 몰라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지은 죄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그 시몬이란 바리새인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동안에 자기의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씻을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적셔서 그걸로 발을 씻고, 먼지가 많이 묻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씻고 자기의 긴 머리카락을 풀러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그 닦은 발을 받고 자기가 그 발에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죄를 정말로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향이 나게 그렇게 뿌려주는 겁니다. 향유를 부어서 정말 예수님에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바리새인인 이 시몬은 뭐라고 하냐면, 저 여인이 어떤 죄인인지 알았다면은, 선지자면은 분명히 저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터인데 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우리가 천천히 묵상을 하다 보면은 시몬이라는 이 죄 지은 사람을 대표하는 그 바리새인과, 교만에 대표되는 그 바리새인과 이 죄 지은 사람의 대표되는 이 여인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느냐,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느냐라는 것이 기준이고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서는 그것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자기 집에 와서 밥이나 조금 드시죠. 밥 한번 드시고 가시죠. 의뢰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분들 만나면은 밥 한번 해요? 식사 한번 해요? 이런 얘기 그냥 하고 그 다음에 소식이 없어요. 밥 먹자는 얘기가 언제 어디서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지 않고 언제 밥 한번 먹어요 이러면은 그 다음에 소식이 오시는 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 봐요.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나중에 밥 한번 먹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다음에 또 만났는데 밥 한번 먹어요? 이러고서는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밥 한번 먹어요. 그러면 저는 그럼 언제 만날까요? 아예 이제 그렇게 물어봐요. 제 스케줄이 언제가 이렇게 비는데 그 약속 잡으시죠? 그러면 이 사람이 깜짝 놀라. 아마 이 바리새인인 이 시몬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밥 한번 먹어요 라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청했어요. 그러고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분리된 사람, 구별된 사람 이런 뜻으로 이름이 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때 기준으로 하면 거룩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주일 되면은 일도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묶어버려요. 자기 일 안 한다고. 그리고 자기 종들은 일을 시켜요. 아니, 일 안 하려면 다 같이 하지 말지. 뭐하러 자기는 안 하고 자기는 거룩한 척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존경의 표시로 자기네 집에 모셔서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지만은 이 바리새인은 그 자기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의 집에 들어온 이 여인에게 붙은 그 수식어가 이름이 뭐라고 불렀냐? 그 여자 욕쟁이 여자 이런 식으로 죄 많은 여자.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죄 많은 여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는 이 얘기가 붙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 동네에서 죄 많은 여자야, 오해하지 마시고요. 죄 많은 여자야 이러면 그 동네에서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얼굴에 철판을 깔은 것처럼 그 동네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악착같이 뭔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는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인 시몬은 사람을 평가하는데 사람들을 무엇을 기준으로 했냐면은 죄가 있느냐,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느냐, 죄가 없느냐 이러한 것을 평가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인 누가는 그 기준이 틀립니다. 누가 예수님을 더 사랑했느냐 중요한 겁니다. 이게 누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좀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더 사랑했느냐, 누가 예수님을 더 사랑했느냐라는 기준이 평가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의로운 일을 많이 했고 누가 죄를 더 많이 범했고 이게 기준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라는 것으로 사람을 비교를 했습니다. 36절에 누가는 시몬이란 이름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위해 행했던 사랑의 표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초대해서 밥을 대접한다거나 식사를 대접하는 것, 근데 누구를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표현입니다. 마음의 표현.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은 그 바리새인인 시몬은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자기 마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식사를 대접하는 것.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서로 대접해서
음식을 가져와서 친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마음의 표현이에요. 또 이제 농사 지은 거를 가져와서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나눠주는 거, 그것이 바로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한 여인은 예수님이 들어올 때부터 우리가 눈에 그려볼 수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오는데 그 발을 붙잡고 자기가 회개를 하고 눈물을 쏟아서 그 눈물이 발을 적셔서 그 발을 닦을 정도가 되고 그 젖은 눈물에 그 발을 닦아드리고 자기의 머리로 그 발을 그냥 다시 수건처럼 닦아드리고 거기에 향유 옥합을 깨어서 그 향을 기름을 붓고 거기에 자기가 입맞춤하는 그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시는 마음. 예수님이 설령 이곳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이곳에 오신 성령님의 팔을 붙잡고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 나의 죄를 자복하면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주님, 저의 죄를 사해 주세요. 주님, 나는 주님의 보혈의 피를 믿습니다. 그 보혈의 피로 내 죄가 깨끗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자복의 기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또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여인들이나 이런 분들, 죄를 지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다시는, 따라해보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한번 회개하면은 그 옛날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님께서는 이 앞에 보니까 40절, 42절에 그 빚을 탕감하는 그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시옵소서라고 얘기하니까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이게 고리대금업자예요. 고리대금업자인데 빚을 주는 자가, 말하자면 지금 은행가 같은데요. 그 자가 그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그 빚을 그 사람에게 이제 융자를 해줬고 빌려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어. 둘 다 아주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없으므로 탕감하여 준다 그랬어요. 탕감하여 준다고. 그 이스라엘에는 그런 그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은 빚진 사람에게 가서 겉옷까지 뺏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겉옷은 그 사람이 살아야 되는 그 바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놔두고, 그리고 빚을 탕감해 주는 그러한 그 풍습이 있었어요. 그 법에, 율법에 보면 성경에 있는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 다 탕감해 줬는데 그러면은 500데나리온, 그 말하자면 우리 쉽게 얘기해서 5천만 원을 빚진 사람하고 500만 원을 빚진 사람하고 그것을 없애주는, 그러한 그냥 없애주는 거예요. 아예 안 받는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더 감사하게 생각하겠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누가 더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성도님들은? 네? 많이 빚진 자? 예. 네. 여기서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빚진 자? 5천만 원 빚진 자하고 500만 원 빚진 자하고 누가 더 크게 감사해요? 이러면 안 돼요. 아니 5천만 원이 커요? 500만 원이 커요? 둘 다 물론 감사하죠. 근데 5천만 원 빚진 자가 그 탕감 받으면은 5천만 원 빚진 자가 더 감사하겠죠. 제가 산수를 잘 못하나? 이러면은 이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5천만 원을 없애주는 거하고 500만 원으로,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5만 불을 없애주는 거하고 5천 불을 없애주는 거하고 누가 더 은혜가 크겠어요? 5만 불.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 단위로 얘기를 해서, 5만 불. 5만 불 없애준 사람이 더 크게 감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하면은 5만 불은 자기의 집을 팔아야지 되는 갚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은 5천 불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팔아서 갚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금액이 크게 내가 죄가 지은 게 커. 그 죄를 탕감을 받은 그 죄인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은혜가 큽니다. 라고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은혜가 큽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더 옳다 하시고. 그러면서, 그러면은 누가 그 탕감해준 그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얘기하는 겁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질문의 요점은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죄가 많은 사람이 그 죄를 없애준 그것을 더 감사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 더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더 사랑하고 죄를 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덜 사랑하는 그러한 주님의 원리와 법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한 끼 예수님을 적당히 밥을 대접하는 걸로 끝났다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예수님을 사랑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을 반대하고 미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사랑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 바리새인은 이 죄 많은 여인처럼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을까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죄의 풍성한 은혜를, 풍성한 죄사함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은 항상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나는 거룩한 생활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식사 한 끼 대접한 정도의 사랑만을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 많은 여인처럼 눈물로 그 발을 씻기지 못하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지 못하고, 자기의 향유를 옥합을 깨서 주님께 붓지 못하고, 입맞춤을 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그 자기의 보물을 드리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은 여인을 사랑하시고 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께 헌납한 그 헌신의 여인을 보고서는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있던 사람들이 속으로 저가 누구길래 죄를 사해 주시는가? 죄가 저 사람이 누구길래 죄까지 사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아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구원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구원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서 집으로 갈 때 평안한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고서는 그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 혼자만 감사해, 나 혼자만 은혜로워 이러면서 가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같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같이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랑? 내 이웃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든 스페니쉬든 한국 사람이든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받은 은혜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얼굴로. 그 나타내는 게 힘들면 밝은 얼굴로 가서 얘기하면 너 뭐 무슨 좋은 일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를 주셔서 축복을 해줬어.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야? 예수님이 누구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그게 바로 복음 전파의 전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부흥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을 안 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니까 맨날 찌그리고 얼굴 하고 인상 쓰고 다니고 이러고 있으니까는 저기 교회 다닌다고 아는데 교회 가면 저렇게 힘들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랑하고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면 다다. 예수면 다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면 다다. 예수님이면 다다. 예수가 전부다. 아닌가 봐. 예수가 전부다. 예수면 다다. 예수면 다 되는 거예요. 예수면.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요번에 그 사역을 하면서 사실은 참 걱정이 됐어요. 우리 그 성교회 통장에 잔고는 없지. 예? 도와줄 분들도 없지. 그동안에 이제 도움을 주던 이사장은 병중에 쓰러져서 누워 계시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요, 기도. 기도하니까 하나, 둘 채워지더라고요. 하나, 둘. 여기저기서 돈 많은 사람이 몇천 불, 몇만 불 준 게 아니라 한 사람, 두 사람이 100불, 50불, 400불, 500불, 600불 이렇게 채워주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시간이 갈수록 거기에 딱 맞춰서 채워주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은 주일이에요. 근데 교회 차를 제가 그래도 차 빌려주는 게 어디예요? 교회들이 여러 군데 교회에서 이제 차를 빌려서 쓰고 자기네 교회 쓸 때 갖다 드리고 다시 다른 교회 차를 빌려오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주일날 교회에서 그 차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날. 그게 어떻게 해요? 움직일 발이 없는데. 그래서 갖다 드리고 나서는 지금 숙소로 묵고 있는 지금 이제 숙소를 제공해 주시는 분 교회에다가 물어봤어요. 혹시 오늘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거기 성교관이 하나가 이제 아주 좋은 게 있거든요. 거기서 자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점심 혹시 친교할 때, 그냥 먹을 수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여쭤봐서 그랬더니 이분 한 얘기가 어떡하죠? 1년에 한 번 우리가 점심 식사비를 갖다가 모아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선교하는데 쓰는 그러한 날입니다. 근데 한 끼에 10불을 내고 드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불을 내고. 네? 그러니까 참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돈을 내고 먹겠습니다. 그런데 이 붕어빵 선교를 하시는 허인욱 선교사님이 우리 아이들을 찾아오셨어. 그분이 이제 지난 여름에 거기 가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었거든요. 그러고 나선 찾아오셔서 이 학생들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오셔가지고서는 본인이 적지만은 100불로 이 아이들 뭐 간식이라도 좀 사주세요. 주고 가시는 거예요. 100불에 제가 10불을 더하면은 110불 돼서 한 사람 앞에 10불씩 해서 11명이니까 딱 맞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남음도 모자람도 없이 딱 맞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역을 하니까 다 이루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후에 차를 찾아가져 오면은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밥을 딴 데로 먹으러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이제 차를 다시 또 빌려와서 또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놀라운 생각지 못한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게 어떨 때 이루어지느냐? 기도할 때,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 주님의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채워주시더라 이겁니다. 아멘.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풍성히 쓰고 해야 되니까 주님 나에게 복권이 맞게 해주세요. 로또가 맞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시면은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제가 쓰겠습니다 하면은 그게 딱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진 다음에 그 금액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안 쓰고 내가 예쁜 옷 사 입고 내가 사치하고 이런 데 쓰면은 주님께서는 그 준 것을 다시 어떻게 할까요? 주기 싫죠? 걷어가시는 겁니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를 해도 정확히 바라고 원해도 정확히 주님을 위해서 하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고 복에 복을 더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정말 자기의 죄가 크고 많았지만은 그 예수님께 다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다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눈앞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구원의 깊이가 무엇인지 헤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 시몬의 그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죄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다고 하면 그 마음속에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온전히 고백하고 나의 죄를 온전히 다 고백하고 나에게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는 참 어여쁜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는 이 회개의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주님과 함께 같이 새벽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말미암 그 고백이 있는데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구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나의 마음속에 넘쳐 흐를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통통 빈 이 자리가 꽉 채워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는 마음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나의 어려움이 이것이 어렵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면은 그 다음 단계는 주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왜? 제가 당뇨가 있는데 정말 이제부터는 제가 당뇨가 꼭 치료되도록 해달라고,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전에는 당뇨는 치료가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기도를 안 했어요. 암도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체험을, 능력을 제가 체험한 제가, 피부병도 깨끗이 치료해 주시는 그 체험을 경험한 제가 당뇨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안 했어요. 그렇게. 근데 이번에 올라가면서 제가 그 인슐린 주사를 놓고 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다 챙겨놓고 안 가져갔어요. 근데 가는데, 가가지고서는 막 당이 400, 300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떨어지질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뉴욕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막 계속 경고가 뜨는 거예요. 계속 경고가. 삐리삐리삐리 녹하이다 하이다 계속. 그러다 보니까는 앞에 눈이 막 뿌옇게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저 이거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눈을 밝게 해주세요. 눈을 밝게 해주세요. 기도하니까는 눈이 밝아져서 여기까지 무사히 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참 아직도 무식하다라는 것을 느낀 게, 그럴 때 이제 제가 지금 의료보험 쓰는 게 CVS에서 그 약을 타는 거거든요. CVS 여러 군데 어느 도시를 가나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나 지금 약 안 가져왔으니까 당뇨 주사 안 가져왔으니까 달라 그러면 준대요. 맞아요? 예? 예. 저만 그걸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남들은 다 아는데. 이 참 배워야 돼요. 사람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니까 성경 말씀도 우리가 봐도 똑바로 안 보고, 봐도 제대로 안 보고, 봐도 엉뚱하게 읽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올바른 마음으로 내가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나가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서 제가 다음번에 여기 올 때는 교회가 꽉 차서 안 믿겨지나? 꽉 차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 얘기하면 아멘 해요. 그 전도하려고 그래요. 막 그냥 나가서 전도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이러면서 전도하려고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도 막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을 잘못 전해도 우리 교회 와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목사 말씀이 좋다는 얘기는 안 하고 우리 교회는 친교할 때 밥이 맛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라도 전도를 하려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부터 얼굴 표정을 밝게 하고, 아니 뭔 일이 있어요? 할 정도로, 혹시 정신이 나갔나? 저 사람? 실실거리면서 그러면은 뭐 물어보면 교회가 너무 좋아.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예?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분명히
다음 주에는 한 사람이 꼭 붙어올 겁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실 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하고 한번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께 정말 우리가 열성을 내어서 죄를 회개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전도하는 그러한 것을 해달라고,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죄를 많이 탕감받은 자가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버지시여,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내가 교만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죄를 사함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가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명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믿는 주님의 아들 딸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갈보리 월드오프 갈보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주변에 사람이 없다가 아니라 십리 백리 멀리 떨어진 곳에서까지도 몰려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00마일 밖에서도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곳이 은혜가 넘치는 귀한 복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죄의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